다 함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양식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배불리게 먹게 하고 또 그 배불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어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또 5천 명에게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족하기보다는 항상 세상적인 것에 갈급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어떻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성공에 이룰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세상이 주는 떡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원히 목마른 것과 같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더 갈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결되는데 탄산음료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잠깐은 시원할 수 있지만 더 목이 마른 현상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어디까지 진급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걸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지금 넘었죠? 가까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1년 동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은 무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40년이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기적으로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런 홍해를 건너는 기적만 우리에게 삶에 주시느냐? 아닌 겁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성장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제 기어다니고 걷고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중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른 땅을 건넌 후에 그들이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춤췄지만,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잠시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냐? 아니야. 그것은 광야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맛보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지루함, 광야의 어려움, 고독, 눈물,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바로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먹을 만큼의 양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매일매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자가 서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5번, 3번씩, 5번, 5분씩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비승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 앞에서 춤추고 기뻐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그 광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요, 그들이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맛을 보고, 야,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를 거두는 것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만나를 거두게 하지 않으셨고, 토요일에 그들 하루 전에 그것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그때가 토요일이긴 했어요. 이게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의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쉬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의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6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생명에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길 축복합니다. 라이프. 생명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죠. 죽은 것은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냄새나고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성장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힘, 영혼을 구원하는 힘, 우리의 영혼을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끊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군함들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악한 자들의 공격의 철장을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게 하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광야에 두셨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목적은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요 시대와 환경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으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바람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풍파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의 열차와 구원의 배를 타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주변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폭풍을 넘겼어요. 겨우 그것을 이겨내고 몸을 간추리고 다시 회복하려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또 큰 폭풍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걱정 중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오늘부터 만족해야지. 하나님 저 오늘부터 만족하겠습니다. 저 오늘 PX 10번 가던 거 3번 가고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여러분? 밥 3끼 먹는데 5끼 먹는데 오늘 한 끼만 먹겠어요. 만족입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가는데 제가 중소기업 취직하겠습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여러분? 만족의 개념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을 낮추는 게 만족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군에서의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으로 저기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 모는 어려운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많은 하나님께 주신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진짜 만족입니다. 그 샬롬은요 여러분 공평히 가졌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떨 때 평안을 느껴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몫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몫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몫.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뭐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성육신. 그래 맞아요.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 뭐뭐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신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떡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먹는 게 의미 아니라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요 언제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만나라는 의미가 이게 뭔가라는 의미예요. 이게 뭔가, 이것은 무엇일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셨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의 의미가 여러분 참 재밌죠? 만나교회도 있어요. 만나홀, 교회마다
식당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만나야 맛이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아니,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이 세상의 걱정들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염려하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는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귀한 멘토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모세 시내산에 받은 2개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배는 뭐예요? 이 3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늘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영적 양식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해라. 언약의 10계명의 2 돌판을 주시며 그 언약궤를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거가 여러분 뭡니까? 위트니스.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일이고 없는 일을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왜 여러분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산소를 마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비용이 뭐 1시간에 800만 원이라 그러나? 누가 그러대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몇 천만 원을 버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죠. 우리가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지면 늙고 병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하루의 시간은 어때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를 돌리실 거예요. 광야의 고통을 여러분 빨리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인간의 주판을 굴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 증거들을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근처에 있는 우리 공간들, 유대, 같은 나라 말을 쓰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군 복음화를 위해서, 사마리아 주변의 국가들, 그렇죠? 우리와 다른 생각과 가진 생각들, 이방인들, 그것을 넘어서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수많은 타 종교인, 또 많은 외국의 사람들을 향하여서까지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교회의 사역들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쳤죠?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을 보고서 그를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분을 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질이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더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혈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쯤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80세 노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부르십니다. 나무가 크게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불태우실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샘물이 되신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진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신발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인 거예요. 내 80년 동안의 경험인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살지 않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모세가 80년을 살면서 자신의 방법과 혈기로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비판을 멈추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시고 아주 맛있는 고운 그런 음식이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삼아서 증거로 삼게 하시고, 자 여러분 만나는 아주 맛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또 만나만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족하시고요, 그 축복을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유통하는 사람, 그 복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썩어요. 사해 바다같이 둥둥 떠다닙니다. 썩어요. 거기는 더 이상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나눠주면요,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비승항공교회를 통하여 우리 군성교회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청년들에게 꿀맛이 될 수 있도록, 군생활에 진짜 꿀맛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군성교로 오시면서 저한테 지갑에 꾸깃꾸깃 해가지고 뭘 꺼내주시고 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이분이 갑자기 돈을 꺼내시나 지갑을 여시니까
군선교 도움 얻으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꺼내냐면 1990 몇 년도에 받은 세례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기 주민등록증보다 그것을 더 앞에도 두고 있는 거예요. 충영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군에 와서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진짜 영접한 곳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먹으러 논산훈련소에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목회자가 된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군선교가 그게 대충 세례 주는 겁니까? 여러분 대충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 입에서 함부로 놀릴 수가 있어요? 저주 같습니다, 여러분. 대충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것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몰랐던 형제가 군에 와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서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 그렇게 값싼 복음을 전한 거 아닐까? 여러분 값싼지 비싼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와 환경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은 더 부흥했습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더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는 그 시대를 기도의 시대,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족했던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라고 후세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신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 말씀을 맛있게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꼭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저기 먼 곳에 저 후순위로 몇 순위에다 두고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몇 순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위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시간이 좀 없어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여러분 예배 후에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지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죽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이제는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이름 앞에 우리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끝나고 제가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해. 참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을 잘했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묘막측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알 길이 없고 그 깊이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안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세웠다 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예배자로 설 때 만나 항아리와 모세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비승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송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진짜 영생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필승한국교회 성도들 가정과 우리의 군과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승항공교회 21년도 비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비승항공교회 검색을 통해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우들은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달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들은 주일 교인 명부 기록 후 담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신자 안내는 MCF 회장 조현주 안소 집사님, 여전도 회장 이승희 집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로 간부 및 가족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신우들은 10명 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